상징인데 영적으로 그리스도가 임재해 계시다. 그 정도 이해하면 되지. 그걸 가지고 싸울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말하는 것 중에 들을 만한 옳은 얘기도 있고 또 좀 아주 완전 헛소리도 있고, 목사는 너무 가난하고 너무 못 살아야 되고 너무 희생만 해야 된다. 그것도 저도 목회 오래 하다 보니까 그 비현실적인 얘기예요. 국기에 대한 맹세도 안 하고, 뭐 법원에서 뭐 증언할 때 맹세하라고도 안 하고, 무조건 다 안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을 어떤 사람은 무슨 윤리개혁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교회개혁이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종교개혁은 교리개혁이에요. 교리를 개혁한 것입니다. 그 무슨 교리를 개혁했나? 구원론을 개혁한 거예요. 구원론. 카톨릭은 구원론은 인간이 그 노력을 통해 가지고 선을 쌓아 가지고 그 선이 어떤 수준에 넘어가면 그때부터 천국 들어가고, 수준에 안 넘으면 연옥 떨어지고, 이제 그것도 하나 그나마 안 되는 사람은 지옥 떨어진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캐톨릭의 구원관은 궁극적으로 행위구원설이에요. 행위구원설이죠. 근데 루터는 그게 아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근데 그 믿음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이다. 믿음은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해가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신득의, 이신칭의, 이것을 이제 개혁을 해가지고 종교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루터교는 1517년에 일어났고요. 루터교는 주로 지역이 한정돼요. 독일이라고 하는 지역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독일 지역에. 근데 루터가 개혁을 할 때에 이제 루터는 그 점진적으로 점잖게 개혁을 하려고 했고, 루터에게 박사학위를 준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칼슈타트라는 분이에요. 이 칼슈타트라는 분은 이 굉장히 급진적입니다. 급진적이에요. 성하고 성상이고 우상은 다 때려 부셔야 되고, 그리고 일종 배찬하다가 다 이종 배찬해야 되고, 막 이렇게 좀 급진적이에요. 급진적이었기 때문에 요 칼슈타트의 영향으로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이런 스위스 형제단이나 이 레디칼 리포머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이제 보름수칙령 1521년 보름수칙령으로 바르트부르크라고 하는 성에 피신해 가 있었어요. 1년 동안. 그때에 칼슈타트가 이제 개혁을 했는데, 칼슈타트가 너무 급진적으로 하니까 루터가 1년 만에 돌아가지고 칼슈타트를 내쫓아 버렸습니다. 해가지고는 이 칼슈타트는 결국 루터교의 개혁가 명단에 들지 않고 급진 개혁파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개혁교예요. 개혁교, Reformed Tradition. 이 개혁교는 1520년도부터는 츠빙글리하고 그 다음에 칼빈이고, 두 분이 개혁교를 시작을 했는데, 츠빙글리는 스위스의 쥐리히에서 개혁을 했고, 칼빈은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개혁을 했어요. 제네바는 남쪽이고 프랑스 가까운 데고, 쥐리히는 북쪽이고 독일 가까운 데예요. 그래서 이 츠빙글리는 독일어권이고 칼빈은 불어권입니다. 여기서 나온 개혁교도 결국 루터의 사상하고 같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 sovereignty of God,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선택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것이 개신교이죠. 그래서 이 개혁교가 가장 많이 전파가 됩니다. 이 개혁교가 이게 이제 영국에 들어가면 청교도가 되고요. 영국의 청교도가 개혁교예요. 또 개혁교가 이게 이제 스코틀랜드에 들어가면 스코틀랜드의 장로교가 되죠. 장로교가 되고, 존 낙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1560년에 장로가 되고, 이게 이제 독일로 가면 독일 개혁교가 되고, 독일 개혁교. 독일에도 개혁교가 생겼고, 또 이것이 화란으로 들어가면 화란 개혁교가 되고, 또 이것이
이제 또 프랑스로 들어가서 프랑스의 위그노가 되고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혁교가 가장 광범위하게 그리고 많이 퍼져나갔다. 이 개혁교는 다른 말로 하면 칼빈주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칼빈주의입니다. 오늘날은 사람들은 칼빈주의가 뭐 교회 망쳤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칼빈주의는 개신교의 핵심 신학이에요. 물론 칼빈의 말한 것 중에도 그 일부 완전하지는 않죠. 일부 지금도 우리가 고쳐나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빈의 공헌은 말할 수도 없는 겁니다. 이것은 이 지옥 갈 사람들을 천국으로 바꿔놓는 것과 같은 공헌이에요. 그 당시에 뭐 말하자면 신령주의 운동, 뭐 방언하고 예언하고 입신하고 하는 운동들이 급진 종교 개혁이에요. 이것이지만 칼빈의 개혁교는 이것은 교회의 가장 큰 부흥 운동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은 부흥하면 뭐 방언하고 예언하고 뭐 그래야 부흥인 줄 아는데 그것은 급진파 신령주의 운동이고요. 참된 부흥운동은 이 종교개혁의 이 루터와 칼빈의 이 사상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목사님들도 칼빈주의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 성도들도 칼빈주의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 반감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저도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걸 알게 해주셨어요. 내가 학위 논문을 쓸 때에, 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에 이것이 위대한 진리구나 하는 걸 깨닫고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눈물을 흘리고 그 다음부터 내가 칼빈주의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신학교에서 칼빈주의 가르쳤더니 학생들이 몸을 비비고 왜 비비고나 병이 든데 막 왜 자기들이 믿는 거하고 다른 얘기를 한다고. 내가 예수님이 온 세상 사람 모든 죄를 다 죄값을 갚았단 말입니까? 하니까 뭐 그렇대. 그럼 왜 지옥 갑니까? 그러면 안 믿어서 그렇대. 그 안 믿는 건 죄 아닙니까? 그럼 말 못해. 예수님은 쓸데없는 죄만 위해 죽으시고 제일 중요한 죄는 빼놓고 죽으신 거지. 그러니까 그런 그 알미니안주의는요, 논리가 3초도 견디지 못해요. 3초도 견디지 못하는 그런 논리를 갖고 있는 게 알미니안주의입니다. 이 칼빈주의는 말도 안 되는 호러블 닥트린 같아 이거. 아니 누구를 택하고 누구를 버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 아주 테러블 수준을 넘어서 호러블 닥트린 같은데, 근데 아닙니다. 이것이 계시예요. 계시. 하나님이,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 아무도 지옥 안 갑니다. 예수님이 온 세상 사람 다 구원하십니다. 만인 구원설주의자가 되고 싶어요. 내 감정으로는. 근데 내 감정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중요하죠. 계시가 뭐라고 말했는가? 개혁주의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계시 의존 사색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 의존된 사색을 하는 거예요. 계시 의존 사색. 무슨 사색이요? 계시 의존 사색. 사색. 계시 의존 사색. 그러니까 칼빈주의가 이제 가장 널리 퍼져갔고, 그 다음에 영국은요 이제 그 국교회를 따로 만들었어요. 국교회를 따로 만들어 가지고 1524년에 헨리 8세가 수장령을 발표하면서 영국 국교회가 됐습니다. 이 영국만 있는 거고 영국령만 있는 거 그렇죠. 그런데 이제 네 번째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뭐냐? 급진파예요. 급진 종교개혁. 급진 종교개혁은 말하자면 오늘날로 치자면은 뭐 신령주의, 뭐 이성주의, 뭐 그냥 다 포함하는 말해서 스펙트럼이 다양한 운동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급진 종교개혁가 중에 그래도 츠빙글린 밑에서 공부하다가 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제 전 시간에 공부한 거고, 그 사람들을 스위스 형제단이라고 부른다 하는 겁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스위스 형제단. 근데 요 급진 종교 개혁은 주로 어디에서 퍼졌냐 하면은 이제 슈빙글리 밑에서 나왔기 때문에 스위스 북부, 독일 남부 그리고 독일 바로 옆에가 모라비아예요. 모라비아 이쪽에서 나왔어요. 독일 남부에서 아우구스부르크, 스트라스부르크 요런 동네. 스트라스부르크는 지금은 독일이 아니에요. 프랑스지. 근데 프랑스하고 독일하고 맨날 싸워가지고 우리가 알퐁스 도데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것도 알고 있잖아요. 그게 스트라스부르크예요. 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18번 소유가 바뀌었어. 프랑스 영이었다가 독일 영이었다 18번 바뀐 도시가 스트라스부르크예요. 그러니까 스트라스부르크와 아우구스부르크 독일 남부 그리고 취리 근처 그리고 옆에 있는 모라비아 이런 지역에서 이 급진 종교개혁 운동이 많이 퍼진 겁니다. 근데 급진 종교개혁가 중에 그래도 성경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도 있고 급진 종교개혁가 중에는 이제 오늘날로 치면 무슨 신사도 운동 하듯이 이렇게 막 예언, 방언, 입신, 환상 뭐 이런 거를 아주 중요시 여기던 사람들도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예언, 방언, 환상 뭐 이런 거 한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무슨 공통점이 있나 하면은 시한부 종말론에 빠지는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몇 월 며칠 오신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데 여태까지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어. 한 번도. 그래서 이것을 일명 Great Disappointment, 위대한 실망이라 이런 역사적인 용어가 딱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지금도 또 예수님 재림 날짜를 맞춰 자기가 기도 중에 계시를 받았다 그러면 가서 그래요. 너도 실망할 거다. 딱 그러면 됩니다. 여태까지 그거 마친 사람 한 명도 없고요. 그거 마치는 그런 운동들이 급진 종교개혁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광신적인 짓을 하다가 멸망당한 사람들이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또 아주 신령 뭐 하나 그런 신령주의 뭐 입신 방언 예언 환상 투시 뭐 맨날 그런 거만 하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쪽은 그런 건 다 미친 짓이라고 생각하고 인간의 이성만 가지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그런 것이 다 스펙트럼이 다양한 운동이 급진 종교개혁인데 이 급진 종교개혁의 특징은 카톨릭과 반대한다는 점에서 개신교예요. 로만 카톨릭이나 동방정교하고는 반대예요. 그러니까 개신교에 속하지만은 그러나 루터교나 개혁교나 국교하고는 또 달라요. 기본 티올로지가 신학이 다르다 이거야. 기본 신학은 카톨릭과 기본 신학적 구조는 비슷하다 이겁니다. 소위 자유의지론이나 뭐 이런 것을 주장하는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강조보다는 인간의 행위를 많이 강조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급진 종교개혁파들은 카톨릭과 비슷하다. 그러나 카톨릭과 제도적으로는 다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급진 종교개혁 첫째는 스위스 형제단인데 스위스 형제단은 그 취리히를 중심으로 한 청년들, 그것도 근처의 청년 사제들 이들을 중심으로 됐고 이 스위스 형제단에서 신앙 고백서를 만든 사람은 마이클 세틀러라고 하는 사람이고 또 스위스 형제단의 기본 신학을 저술로서 제공한 사람은 발트하자르 허브마이어라고 하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세틀러와 허브마이어. 근데 이런 사람들 왜 처음 듣나? 예, 아무도 얘기를 안 하니까 처음 듣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스위스에서 넘어가가지고 이제 이 급진 종교 개혁이 어디로 퍼지게 됐나 하면은 남부 독일로 퍼지게 돼요. 남부 독일. 아까 말씀드렸죠.
이 독일 남부 아우구스부르크 스트라스부르크 지역, 남부 독일하고 오스트리아로 퍼지게 되는데, 이 남부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어떤 특징을 지니겠냐면은 좀 명상적인 특징을 지니게 됩니다. 약간 명상적이에요. 명상적이고 신비적인 특징을 지니게 돼요. 신비적인 특징. 그래서 남부 독일에서 제일 중요한 도시 아우구스부르크하고 스트라스부르크예요. 독일이 이렇게 있다면은 여기 아우구스부르크, 스트라스부르크는 프랑스하고 경계에 있고, 여기 뮌헨 있고, 이제 그렇죠. 베를린은 이쪽에 있고, 여기 아우구스부르크, 여기 스트라스부르크 이렇게 되는데 주로 명상적이고 신비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명상적이고 신비적인.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가 하면 한스 댕크라는 사람하고 한스 후트라는 사람이에요. 한스 댕크와 한스 후트. 이 후트라는 사람이 오스트리아로 전파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오스트리아의 사도라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뭘 얘기를 했나? 이 사람들이 강조하는 것은요, 물 세례가 있으면 성령 세례가 있다. 성령 세례가 있으면 또 피의 세례가 있다. 이 세 가지 세례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은 뭐 피의 세례 이런 얘기는 안 하죠. 오늘날 이런 명상적인 특징을 가진 사람들은 여기까지 얘기합니다. 성령 세례까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20세기 일어난 소위 고전적 펜테코스탈 운동이나 아니면 카리스마틱 운동은 그 특징이 성령 세례를 강조하는 거잖아요. 성령 세례 강조하고, 그럼 성령 세례의 특징이 뭐냐? 기도하다가 방언하는 거다. 방언이 성령 세례 외적 증거다. 이제 그렇게 강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특징은 이게 전부 다 레디칼 리포머들에게서 발견이 되는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제 레디칼 리포머들이기 때문에 핍박을 받아가지고 거기다가 피의 세례는 고난과 핍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해서 피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이게 좀 행위 구원설적인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Inward baptism, outward baptism, blood baptism 이제 이렇게 된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아우구스부르크에서 모임을 가졌다가 모두 다 그 죽임을 당해요. 모두 다 순교당했어요. 그래서 1527년 아우구스부르크 회의를 순교자 회의라고 부릅니다. 순교자 회의라고. 다 핍박받고 체포당하고 화형당하고 고문당하고 이렇게 다 죽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스트라스부르크 지역에도 이제 그 두 사람이 유명한데, 이 사람은 이제 아우구스부르크 지역이고, 스트라스부르크 지역에는 두 사람인데, 누군가 하면 거기 페이지가 몇 페이지 다르니까 필그림 말페크라고 하는 분하고, 또 멜키오르 호프만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필그림 말페크. 이 말페크라고 하는 분은 이 만찬은 중지해야 된다. 그리고 만찬은 내면적 만찬이 돼야 된다. 뭐 이런 신비한 소리만. 만찬이 그냥 포도주하고 떡 먹으면 되지 무슨 내면적 만찬. 저는 여러분은 성령 세례 받으셨습니까? 못 받았어요? 성령 세례 받으셨어요? 저는 성령 세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성령 세례는 신약 성경에 7개의 규절이 나오는데 그 중에 교리를 말하는 규절은 고린도전서에 있다고 생각해요. 고린도전서가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누가 받나? 다
다 받은 거고요. 성령 세례 결과는 뭔가 그리스도의 한 몸의 지체가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도 중에 뭐 방언이 터지거나 뭐 진동이 왔거나 뭐 불이 왔거나 뭐 그런 건 뭐냐 하고, 뭐 성령 경험이지 무슨 그걸 꼭 성령 세례라고 해야 됩니까? 성령 은사를 받은 것이거나 뭐 아니면 그냥 경험을 한 것이거나 그지, 그걸 왜 성령 세례라고 해요? 그거 아무렇게나 붙이면 되지 않습니까? 뭐가 돼요, 되기는? 응? 아니, 물 마시는 사람 보고 술 마신다 그러면 돼요. 용어를 정확히 써야지. 그렇죠? 네. 제가 커피 마시는데 이거 목사님이 강의하면서 술 처먹네, 그러면 됩니까? 정확히 써야지, 용어를.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아닌 걸 성령 세례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 사탄의 역사가 계속 일어날 수가 있다,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경험이 한 번도 없다가 어디 가서 방언 안수하다 한 번 받으면 자기도 성령 세례 받았다, 막 눈꺼풀이 올라가가지고 맨날 기도시키면 우리 담임 목사님도 성령 세례 받게 하여 주시오, 맨날 그런 기도만 해. 예. 근데 담임 목회를 하는 사람들은 그게 성령 세례면 그런 거는 여러 번 경험이 많은 겁니다. 그럼 그런 거 일일이 얘기를 안 하는 것이, 그런 경험이 많지. 그럼 그런 거를 어디 가서 한번 방언하고 울라라 뚜따따 뭐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거 하고 졸졸졸, 왜 졸졸졸 하냐니까 시내가 옆에서 기도하다가 방언받아 졸졸졸. 그거 그래가지고 성령 세례 받다 하면 좀 이상해요. 이상합니다. 저는 과연 그런 것이 과연 성경적인 건가?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은 옛날 이 한스 댕크나 한스 후트나 이런 레디컬 리포머들이 얘기를 했다는 말이죠. 그래, 필그림 말팩은 내면적인 만찬. 이 멜키오르 호프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스트라스부르크에서 활동한 이 호프만이라는 사람은 이게 희한한 사람입니다. 이 멜키오르 호프만이라는 사람은 침례교 역사에도 나와요. 침례교 역사에도 나오는데, 이 사람이 기독론을 주장한 게 호프만식 기독론이라는 거예요. 호프만식 기독론이라는 건 뭔가 하면, 예수님은 육신을 갖고 있지만 우리 보통 인간의 육신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소위 heavenly flesh, 하늘의 육신을 갖고 왔다는 거예요. 인간 육신하고 보통 우리 육신이 아니되는 거예요. 천상의 육신을 갖고 태어났다. 그리스도의 참된 인성을 부인하는 거죠. 이단이죠, 이단. 그죠? 그게 이제 호프만식 기독론입니다. 그러니까 그 스위스 형제단이 다 죽고 나서 이제 이 레디컬 리포머들이 바른 선생이 없다 보니까 점점 신비주의 쪽으로 이렇게 나가기 시작하는 거 볼 수 있는데, 두 가지로 나가요. 신비주의로 나가거나 아니면 공동체로 나가거나. 공동체 있죠. 뭐 땅을 사가지고 공동체에서 재산을 공유하고 공산주의처럼 이렇게 나가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바른 지도를 받지 않는 사람은, 바른 선생의 가르침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신비주의로 가거나 아니면 공동체 운동으로 갑니다.